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뒷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그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좀 기쁜 날이라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좀 그러잖아요. 안 어울립니다. 자,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입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조그만한 책이 한 100쪽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책이 나와 너라는 이 제목인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책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책을 또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을 만남이라고 정의를 하며 바르게 만난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만 잘못된 만남을 이룬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그것의 만남을 이룬 사람은 나와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했습니다. 나와 옆 사람 보면서 그것. 이런 만남은 어쩐다고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와 그것으로 얘기하면 결혼을 해도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해요? 재산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수단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닌 나와 너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정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때 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시작. 나와 너의 만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성자인 가가 도요이코라는 사람은 15살 때 주님을 나와 너의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성자라, 일본의 성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무 대신 아버지와 기생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가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아원에서 불행하게 쭉 자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당신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나와 너와의 이 만남을 통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깊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이 만남을 통해서 나와 너와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을 바꿉니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도 누구를 만나니까요? 히든크를 만나니까 4강까지 가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바뀔까요?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고 동방 박사가 있고 또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막 만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두 번째, 철저히 성전 중심,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이 주님을 만나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늘 성령의 감동을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므온과 이 안나는 만났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요? 아기 예수님을. 이들 중에서 목자들이 또 제일 먼저, 그렇죠? 목자들이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금년의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큰 기쁨, 큰 감격이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목자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바로 이 목자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추운 겨울에 밖에서 밤에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할 수가 있고, 자신 일에 성공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자신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어째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살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봉사 잘하죠. 자기 직장 사업을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봉사를 잘합니다. 가정에서 어른을 잘 공경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어른을 공경을 잘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천막 안에 놀기나 하고 잠이나 콜콜 자고 양떼가 어떠든지 그냥 굶어 죽든지 이리가 와서 도둑질을 하든지 훔쳐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목자, 이 목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울이지만 밤이지만 밖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도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공도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사 하나를 하더라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설교를 못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을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 이렇게 앉으셨으면 지극한 눈으로 보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시라고요. 웃으면서. 웃으시면서 그윽한 얼굴 가지고 이렇게 자 한번 눈과 눈을 오늘 분명히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뭔 부부간에 막 앞에만 보고 있대요. 자 옆에 봐요. 옆에.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하셨어요 오늘? 안 하셨잖아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성실하면 거기에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행복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이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된 직업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서 경배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목자들을 보면서 저것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이들이 목자다 그 말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을 이끄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죠. 목자가 하는 일은 다 부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에게 인류 최대의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이 별을 보게 하시고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그 중심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인류의 큰 기쁨의 영광을 첫 번째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교만하고 게으른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를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에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님 직분, 안수 집사님 직분, 권사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어째요? 그것은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의 직분은 집사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내게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찬양대의 직분을, 셀 리더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목자들이 첫 번째 이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준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성실의 자리에 있는 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는 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늘 일어나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누구한테요? 천사들한테 이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딱 듣고 그 다음에 어째요?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시는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듣고 믿고 가고 보고 전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적은 믿음, 죽은 믿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냐?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최대 예술가 미켈란젤로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예술은 영원하다고 했으니 최대의 예술가이신 선생님 이름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그 스승을 추앙을 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스톱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야. 그랬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야.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야. 정말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닙니까?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지 못하거나 덜 먹으면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모든 환경, 인종, 국경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도 없다고 합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것이 사랑입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것이 사랑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사랑이고 찬란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조롱받아도 손해를 보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수존노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죠. 권력을 사랑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이기주의자가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기쁨,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O-I라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이 J-O-I, 기쁨, joy의 이 순서대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J는 지저스.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O는요,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U는 yourself.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 순서로만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뷸라 찬양대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오셨습니까? 그냥 딱 듣는 순간에 기쁘다 이런 감정이 안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박수. 왜요? 이게 전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찬양, 뷸라 찬양대 그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이 오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같이 앉아있지만 지금 뷸라 찬양대하고 찬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하나가.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자랑하고 또 사랑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년 성탄절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이 목자들은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있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목자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근데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헤롯.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 당신은 신의 소리입니다. 뭐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말입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소리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가 나와서 그를 삼켜버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헤롯 왕이 심한 복통을 일으켰고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벌레가 꾸룩꾸룩꾸룩 나와가지고 그 몸에서 악취가 나고 그를 찔러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비참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교회 사역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폼이 나는 찬양대에 앉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앞에서 서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째요? 내가 가로채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아침에 일어나시고 시작. 직장에 가셔가지고 딱 앉은 순간에 하루를 쭉 보내고 집에 오셨습니다. 시작. 주무실 때 시작. 자, 옆 사람 손 한번. 건강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지위도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왜요?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차 운전대 딱 잡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진짜 해보세요. 해보세요. 딱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영광,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뭘 잘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핵심의 키워드가 두 개예요. 또 하나를 플러스하면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막 찬양대로 막 4,000명씩 악기 부대 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쫙 다윗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데 내가 책임지마 하면서 하시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입니다. 늘 고백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일을 하면서도 시작. 그렇습니다. 마치고도 시작. 그냥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성들은 제가 이렇게 쭉 분별해요. 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이걸 잘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요?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 잘하는,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잘하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하세요. 내가 잘 돼야 돼. 영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뭔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번만 연습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셨습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운전대를 잡습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예, 일을 마칩니다. 큰 사업에 이런 바이어를 만납니다. 좋은 만남을 갖습니다. 집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